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오후 시간에 항상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왠지 졸리고 나른한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기는 이 시간이 방해받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무엇이 가장 해보고 싶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생각나는데, 저는 다른 것도 없고 한번 실컷 울어보고 싶었습니다. 울면 되죠. 한번 엄마 품에 안겨서 실컷 울고 싶은데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바닷가에서도 울어보고 혼자 눈물을 삭혀본 적이 많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엄마 품에 안겨서 운다는 거, 그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도 조금 전에 찬양하시면서 마음이 공허한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엄마 품에 한번 안겨서 실컷 울어보고 싶다. 죽어서 영혼으로 만나더라도 엄마 품에 안겨서 실컷 울어보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정말 착하게 사셨고 저희는 둘도 없이 귀한 분이지만 그분은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81년도에 복음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저를 초청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들어는 줘야겠다, 이런 마음 참석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아, 그게 그런 거였나? 아, 그렇네?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81년도 7월달로 생각되는데, 이런 이제 복음 집회 자리에서 끝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제 배경을 아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었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너가 드디어 나에게 돌아왔구나. 나는 너를 지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너가 돌아왔구나 하고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저는 그날 실컷 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울고 싶었지만 안겨서 울 품은 없었고 그날 마음껏 울음이 터졌어요. 그냥 대성통곡하듯이 우니까 주변 분들이 야, 청년이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믿어도 확실하게 믿은 모양이다 하고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나는 슬퍼서 우는데 그 울음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착하게 사시던 분 만에 하나 극락에 가지 못했다면 1년에 한 번씩 지옥문이 열리는 백중날 그 문을 담당하는 지장보살께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불러서 극락 보내달라고 비는 날이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그렇게 빌었는데 무릎이 피가 나도록 엎드려 절을 하면서 빌었는데 어머니가 지옥 가셨구나. 그 어머니가 지옥 가셨구나. 영혼이라도 다시 만날 수가 없구나. 이 사실에 저는 너무 막 슬퍼서 우리 어머니 지옥 가셨구나. 왜 이걸 몰랐던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건 아니고 뛰어놀면 가 이랬던 교회인데 그 부광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고, 왜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제가 소리 질렀어요. 깨닫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지옥 가셨구나. 천상 아기 수라 축생 지옥 그 육도 윤회 가운데 그래도 좋은 데 가시라고 막내 아들이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참선 따고 천근 따고 1080배도 드리고 소신경, 금강경, 예불경, 반야신경 외워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지옥 가셨구나.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저희 소원은 엄마 품에 안겨서 울어보는 거였어요. 다시 안길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 저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셔가지고 저희 모든 죄값을 대신 용서하셨단 말입니까? 알지 못할 때는 뭐 그런 게 어딨어 했지만 알고 나니까 그게 감사하지 못하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저희 마음 가운데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또 실컷 울었어요. 그리고 91년도에 저희 마음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인생으로 끝나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같이 알지 못했어, 몰랐어 지옥 가고 들어도 믿지 못했어 지옥 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지금 30년 넘은 세월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가끔 실컷 울 때가 있어요. 소개된 것처럼 23년째 미얀마의 순회 선교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난한 것이 불쌍해서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 아들 보니까 꼭 내 모습 거는 거고 누가 저 아이를 조금만 신경 써주면 미국 들어가서 공부시켜주면 인생이 바뀌어버릴 건데 그냥 보호자가 없다가 보호자가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릴 건데 내가 그 조그만 역할이라도 해야겠다. 이래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가부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가난한 목회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세월이 흘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청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학교도 못 가고 뭐 직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에. 그래서 모여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보면은 너무 불쌍했습니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미얀마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 사는 목적도 없고 오늘 또 어딘가 가고 있지만 가는 이유도 없고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합니다. 하나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인생이 무엇입니까? 일생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데 저렇게 살다가 죽으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데 병원은 고사하고 약도 없어요. 그 깊은 산속에 약국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약 한 번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명도 모릅니다. 감기일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아스피린 매달리면 살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먹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단을 받아야 처방을 받죠.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들의 얼굴에,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기도하니까 얼굴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을 사람인데 제가 너무 기뻐서, 당신 천국에서 나를 만나야 되는데 왜 여기서 만났냐고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니 한 얘기가, 당신 기도를 믿지 않습니까? 제가 순간 뜨끔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도해놓고 당신이 기도를 믿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참 그들을 볼 때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인생 살다 끝났을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울음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홀로 제가 강둑을 걷거나 또는 저수지 주변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조용히 해가 지는 시간에 걷다 보니까 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주님, 저 서강이 지는 것처럼 저도 곧 인생이 끝날 거인데, 그때면 제가 50대 초반일 때입니다. 저도 인생이 곧 끝날 테인데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으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 있는, 누군가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정말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삶을 주님 이렇게 축복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가 생로병사처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을 가는 게 사람인데,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한단 말입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 축복의 통로로 서십니까? 이렇게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이 아니죠.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 가운데 감동받을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셔서, 내가 그때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됐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리고 신기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느끼게 되더라. 힘써 내가 살아왔는데 왠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도 봄에 사과밭에 사과꽃이 안 피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백꽃이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폈는데 나비와 벌떼들이 오지 않아서 수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농부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꽃을 참 많이 주셨네. 얻는 중에 아는 거예요. 사람이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경험해 본 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듣지 뭐, 차차 듣지 뭐, 너무 안타까워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다 다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라의 경제를 살렸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회담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리더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리더입니다.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미 카터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그 착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데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역사심이 더해진다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그 애국가처럼 좀 하나님이 보호사 만세를 느끼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진심으로 말했을 때 그 대통령께서 거절은 못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답니다. 차차 믿지요. 뭐. 그리고 얼마 뒤에 서거하신 거예요. 차차 믿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를 찾아왔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믿는 저들에게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귀신도 있고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아주 유혹적인 모습으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뱀이 강교하더라 이 말은 그만큼 매우 지혜로워 보이고 매혹적인 모습입니다. 사기꾼이 어떤 모습인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혹시 춤을 춰보셨나요? 제비가 어떤 모습이던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야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따먹으러 한 적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법을 주셨어요. 한 번은 죽는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죄다. 구약 때는 옛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옥 갔다면 이제 그 죄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느냐. 그 문제는 내가 해결했으니 믿고 돌아오라. 믿는 자는 살 것이요 거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교회를 좀 다니셨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왜 따먹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뱀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이렇게 뭔가 강교한 걸로 우리에게 통해서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뺏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강교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더냐? 그때 탁 들어오는 생각이 진짜 그렇네?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따먹지 말라는 거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너 나무를 본 적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본 적
보기 전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느끼면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따주지 않았습니다. 따먹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따먹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죄가 생깁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왜 집을 나갔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보, 이거 하면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될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소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기로 작정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수납고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먹었니 안 먹었니? 하나님이 쫀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두려워서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도 하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과 하늘의 달과 별과 물과 바다와 상 다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주제예요. 두 번째는 사람으로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다. 그 흙이잖아요. 죽으면 흙인 거예요. 그런데 그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런 존재야.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너 이러면 이래. 너 저러면 저래. 그런 게 아니야. 당신 좀 나와보세요. 내 등에 엎여보세요. 당신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당신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고 예화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어려운 단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은 장사로 갈까 말까? 누가 등을 떠밀던가요? 가야 돼. 오늘 하루 나가면 얼마 버는데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집에 있으면 뭐해? 나가서 뭐 5만 원을 벌다라도 한번 나가봐야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오늘 왜 돈 벌러 안 가, 엄마? 오늘 좀 쉬고 싶어. 엄마 돈 벌어 와야지. 오늘 집에 쉬고 싶어. 그거 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럼 자유의지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결혼하고 정말 불행하게 사신 분들이 뭐냐면 옛날 시대 분들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사신 분들이에요. 여보 미장원 좀 갔다 올게. 쓸데없고 그래. 그런 거만. 경상도 마시고 그냥. 쓸데없는 건데 발음이 안 되고 쓸데없는 거 이렇게 또 발음하시대요. 시장 좀 갈래도 얼마 썼는데.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냉장고를 열더니 이런 거 말 안 넣어놨어. 전기세만 들어가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사셨어요. 행복하시던가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을 야 하고 부르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남편에게 콩나물 심부름도 시킵니다. 이런 시대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모든 걸 마음대로 다 허용하셨는데 딱 한 가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믿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저분이 나의 아내가 됐는데 마음껏 자, 내가 돈을 벌어왔으니까 생활비 주고 당신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저녁에 좀 늦게 돌아와도 왜 지금 들어와? 안 따집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지. 여보 시간 좋았어? 오늘 동창들 만났는데 그래도 8시까지 올라했는데 놀다 보니까 11시에 왔네.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겠다. 이런 남편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남편은 정신 나간 남편이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없으면 되는데 왜 놔두고 먹었니 안 먹었느니? 그게 왜냐면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남편이야? 이건 알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살되 그래도 뭔가 큰일을 저지르려고 사채를 한 1,000만 원 빌린다? 1억을 빌린다?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대로 10억을 빌린다? 그런 거는 내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남편의 마음이거든요. 나 당신 믿어. 당신이 뭔가 해보려고 돈을 빌리고 어린 융자 내고 나 다 믿어. 그 돈 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남편한테 말은 해야지. 나는 남편. 남의 편이 아니고 당신 편이야. 이걸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 중간에 두셨습니까? 저 구석에 놔두면 어쩌다가 한번 볼 때마다 어쩌다가 유혹을 받을 건데 딱 중앙에 있으니까 항상 눈에 보이네. 항상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두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언제 죄를 짓습니까? 따먹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도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볼까? 이런 마음이 왔기 때문에 손이 나가서 따먹은 거예요. 혹시 바람 피워보셨나요? 바람을 왜 피우나요? 평소에 계속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불편한 인중인데 마침 제비가 한 마리 날아온 거예요. 강남 갈까? 같이 가볼까? 그때 그 마음이 생겨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죽을까 하느라고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죄 범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해서 범하는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2번을 갔어요. 제가 알고 보면 전과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술에 취해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울렁울렁한 그렇게 기분 좋았어요. 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하면서 걸어가는 중인데 차가 한테 딱 오는 거예요. 야, 태워줘 하고 손을 딱 들었어요. 그게 경찰차였어요. 경찰서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왔죠.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매형이 오셔서 벌금을 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나요? 술이 그랬나요? 네.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졌으면 너 그러면 죽어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2번째 간 거는 제가 예수 믿고 나서인데 예수 믿고도 제가 또 갔어요. 제가 군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이제 통제가 없어집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때잖아요. 군대 안 가보셔서 그 기쁨을 모를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달 두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할 때 갑자기 저 몸이 흔들리네. 천천히 하세요. 그게 너무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규율대로 살면 문제가 있을 게 없는데, 규율대로 살면 문제가 있을 게 없는데, 너 마음대로 해가지고 저를 풀어놔 버린 거예요. 점호 시간에 안 나타나도 괜찮고, 훈련에 안 가도 괜찮고, 하루 누워 자고, 얼마나 심심한지 개미집 찾아서 뜨거운 물 붓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해가지고 밖에 외출을 나갔어요. 앞에 보초들이 외출증 봅시다. 그거 없어요. 야, 나야, 나! 이러면, 예, 다녀오십시오. 그래 나간 거예요. 나가서 사복 헌병한테 걸렸네. 사복 헌병한테 걸려가지고 탄력 미수로 잡혀갔습니다. 제가 참 순한 사람인데 한 달 제대 놔둔 사람이 도망갈 리도 없는데 수갑까지 채우네요. 수갑도 제가 한번 차봤어요. 그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제 헌병대 갔는데 제목이 탄력 미수.
내가 최대 한 달 놔두고 왜 탈영을 하냐고 아무리 말해봐 소용없고, 나는 탈영해봐 갈 집도 없다.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신다. 말해봐 소용도 안 통하고. 어쨌거나 탈영 미수래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건 올린 거잖아요. 그때 참 주님이 놀랍게 일하셨어요. 헌명대장이 어디서 복음을 들으시는 모양인데, 그게 궁금하던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 잡혀왔다 그러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고, 재림이 뭐고, 제사함이 뭔데 물어보시길래 차르자스로 쫙 설명했어요. 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주워 들었던 것들이 막 입에서 막 나오는데, 제가 생각해도 진짜 훌륭한 강사를 세운 거예요. 1대1 교수로 그것도 막 쫙 풀면 내가 속을 놀랐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 시간 또 제가 어떻게 말하들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헌병대장이 그걸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으셔서 너 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로 말미암아 지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로, 사업 문제로, 특별히 애터미 하시는 분들 무엇이 가장 갈급하십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 뭔가 이제 매여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 노를 저어 가시는데 앞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막 그냥 노를 저어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인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죄를 범한 건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가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된 거예요. 주인 돼서 집 나가니까 뭐가 됩니까? 춥고 배고프죠. 저희 동네에 유기견이 몇 마리 다니고, 유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고양이들 볼 때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살이 솔쩍 빠져 있고, 그리고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고 영양실조죠. 어떤 개들은 그래서 서리통 뒤지겠어 좀 먹고 살고자 하는데, 다른 개가 자기 영역이라고 와서 물어가지고 물려있는 차를 있고, 또 어떤 개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무슨 사연일까요? 그 까닭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쩔뚝. 아니 주인도 없는 강아지가 다리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러고 그냥 쩔뚝 하면 너무 불쌍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개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의 손에 있다가, 물론 갖다 버린 개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주인의 손에 있다가 내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뛰어나갔을 뿐인데 그 공원에서 주인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인을 놓치고 뒤를 돌아보니까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잃어버린 개가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개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춥고 배고프고 쫓겨다니고,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이유 없이 돌 던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삶을 살기로 하시고, 사업을 해도 사업에 목적이 있고 신이 나고 내가 이것만 넘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인생인데, 떠나버리니까 아까 전화가 왔는데 전화 안 받으셨잖아요. 무슨 일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안 받은 거지만 배터리가 떨어졌다며, 아무리 지금 저 막 산에서 등산하던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엄마 119도 연락이 안 되네 엄마 이야기했어도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연결만 되면 바로 그냥 헬리콥터가 날아갈 텐데, 연결되면 바로 구조대원들이 달려갈 텐데, 내가 내 스스로 살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럼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 뭐 결혼을 5번 했다고?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어요. 당신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 남편을 죽였다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를 떠나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널 알아.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하고 달려갔을 때 엄마가 안아주는 거하고, 엄마 나 학교 사고 치고 왔어, 그때 괜찮아고 안아주고 다른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뛰놀다가 소화기를 넘어뜨렸어요. 그때는 소화기가 비싸고 고급스러울 때입니다. 지금은 헌에 빠졌지만 그게 넘으면서 안전핀이 빠졌는지 팡 터져가지고 막 하얀 막이 막 녹고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교무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자수했죠. 그리고 가버리면 가만인데, CCTV도 없는데도 제가 자수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5,000원 가져와 이러다. 그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 월급이 한 2만 원 하는 시대입니다. 5,000원이면 큰 사고 친 거죠. 이제 제가 기가 죽었어요. 집에 갔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이 5,000원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또 사고 쳤구나. 그래서 거기 푹 쓰니까 엄마가 그러죠. 너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제가 받아본 마지막 사랑입니다. 엄마 학교에서 뛰놀다가 소화기 넘어뜨렸는데 5,000원 가져오래요. 지금 생각해 선생님이 그냥 아웃포켓, 인포켓 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알아갈 건데, 그 엄마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큰일 났다고 허리 쳐보는데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날 5,000원을 갖다 드렸는데, 그때 저 느낌은 지금도 저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싶은데 괜찮아 하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옆집에 가가지고 부엌에서 불장난 하다가, 다 연탄 쓸 때니까 그 연탄 위에다가 뭐 이렇게 올리면 불 붙잖아요. 그 재미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무집에 가서 연탄 위에다가 뭐 올리는 거 하다가 그 집 불 낼 뻔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때 잡혀가지고 엄마한테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자식도 혼 좀 내라고 막 그럴 때, 그때 엄마가 똑같은 말 했어요. 괜찮아. 애들 다 그런 거지 뭐. 그 엄마가 안아주는 것도 너무 감동스러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할 때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하잖아요.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잖아요. 이거 다 아는 이야기.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 뭐예요?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가려주겠다. 아,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뭐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안 부끄러웠잖아요. 그 지금 왜 부끄럽네, 그죠? 지금 제가 벌거벗고서 세지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림을 보면 뭔가 좀 조그만 거 하나 입혀놓은 것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의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비참한 죽음을 죽는 것. 너희가 바로 이런 존재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왜 부끄러운 줄 몰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를 둘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를 둘러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절에 다녀보신 분 있으십니까? 절에 가면 다 탱화가 있는데 탱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부처님 뒤에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은 빛으로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오직 존귀함만 보이는, 존귀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졌을 때는 오직 인생의 존귀함만 있었는데, 그 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벗기지고 나니까 내 인생이 부끄러워서 남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괜찮아 하고 덮어주신 거예요. 사람들 안 죽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그 죽음은 한 해부터 떠나버리는 존재론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꽃꽂이가 있다면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것을 이쁘다고 잘라서 꼽는 순간부터 살아있지만 죽은 꽃이잖아요. 죽은 꽃인데 살아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잘리는 그 순간에 가졌던 그 영양분이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그 수분이 마를 때까지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그같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부터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영광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죽음이 오고 춥고 배고프고 스스로 살아야 되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가죽 옷을 어디서 구해오셨나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 2개 사오고 싶어요. 저도 있고 저희 아내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운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다시 그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게 가죽 옷이잖아요. 짐승이 안 죽고 어떻게 가죽 옷이 생깁니까? 이것은 예수 그렇게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하나님의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죄는 지었지만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선악과를 따먹은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떠나니까 인생이 공고하게 되고, 공고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리예요. 영수가 너 어디 있냐고 남편이 술이 취해가 집에 올 때 영수가 할 때는 여보 왜 불러? 오늘 뭐 싸웠어? 하던 아내가 어느 날 집에 없어. 바람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아, 난 모르겠다. 그게 언제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속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래서 태어나서 오늘 우리가 태어났는데, 여기서 아무도 해당 없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태어났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날 때 일본에 원자 포탄이 2개 터졌답니다. 저는 몰라요. 본 적도 없어. 뭐 히로시마에서 하나 터졌고 나가사키에서 터졌고 그 일본이 항복을 했다 그럽니다. 저는 몰라요.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배웠죠. 역사에서. 저 확실히 있게 말해요. 그때 터졌다고 하던데 안 그럽니다. 그때 터졌어. 터지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했고 우리가 해방된 거야. 자신있게 말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 던 데가 아니라 믿고 보니,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돌아와야 하나님 일이 이해가 되거든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 영이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듣고 그렇구나 싶으니까 실제가 되니까 제가 울음이 터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간다는데, 에이,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제가 믿지 않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갔더니 이제 실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우연히 거지를 발견하고 가만히 보더니 너는 내 아들이네.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네. 너는 내 아들이야. 너 팔에 그거 봐봐. 너 목에 그거 봐봐. 너 이름이 뭐지? 그거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고 아버지가 찾았는데 이 자식이 눈만 벌떡벌떡하고 아저씨 누군데요? 이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요 하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분의 말씀이 다 맞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있었구나, 부모를 찾았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학생의, 그 청년의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갔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누리면서 공부도 하고 인생의 설계도 생기고 미래의 꿈도 생기고 아버지 백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하던 그 기업을 이어받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 나 재산 받았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과정이 있어. 죄값을 치러주는 거죠.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내가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이것을 또 방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었을 때 그걸 방해하고 싶어서 왜 방해했는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방해하고 싶어서 그들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막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 열린 걸 알고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있어요. 야, 동사무소가 신청만 해라. 요즘 뭐 지원금 주다더라. 소식 듣고 믿고 가셨잖아요. 가시니까 실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듣고 정말 그렇구나 믿는 건 내가 할 일인데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막 돌아가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래. 믿음은 구원이야. 믿음은 구원이야. 믿음은 구원이야. 믿음은 구원인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없어. 거짓이나 똑같아.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그래도 믿지 않을 때는 일요일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동창회도 가고 결혼식 있으면 가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뭔가 일요일도 좀 그렇고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제사함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러네 용서는 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아주 유사한 복음을 퍼뜨려 놨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까움 이거예요. 건졌으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서 대접하고 너를 복되게 하리라는 것이 다시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물에 빠진 거 건져놓고는 가버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죄사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야 살던 그 인생을 다시 건지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와 닿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쟁 때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아기가 자꾸 우는 거예요. 제 옆에 이제 사람들에게 들리면 안 되는데 자꾸 우는 거예요. 입을 틀어봐도 울어. 그래서 하다도 안 되니까 그 아이를 내려가지고 옆에 소나무에다가 맺혀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냐고요? 그 상황 되면 다 그래요. 그래 아이를 죽여서 던져버리고 혼자 도망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이제 말씀이 증거되니까 마음에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용서하셨구나 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 청일전쟁 때 약 20년 전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아주 기 부인이 평소에 너무 그냥 귀해 보이는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라고 자식을 소나무에 맺혀버리고 도망갔던 여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한 용서하신다고 우니까 사람들이 둘러서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어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어서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같이 눈물 흘리면서 나도 그런 상이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정직한 마음 아닙니까? 나도 그런 상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놀랍기는 내가 살고자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왜? 이제 너는 거듭나야 돼. 이전으로 살면 여전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너가 살겠다고 자식을 그냥 죽여버리는, 실제로 경주 안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6.25 때 도망가다가 막 자식이 막 자꾸 흘러내리니까 야 갖다 버려라 너라도 빨리 나오너라 소리쳤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야 그냥 갖다 버려라 너라도 살아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안 그래요. 그 상황에 가면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사업이 거듭 성공했다. 다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입니다. 그걸 두고 거듭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이제는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저씨는 천사인가요? 그때 그 미군 병사가 뭐라고 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답합니다. 저도 가끔 다니다가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들어요.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다 불쌍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판단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불쌍하고 내가 도와주려니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하게 제3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놀라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걸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 죄이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인지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죄는 우리가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우리는 어렵지 못했지만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신분이 변한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새 생명이 돌아있는 그런 귀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삶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이제 주님을 옆자리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운전자가 아니라 주님을 운전자로 섬기고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